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입니다. 오늘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인데요. 근데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본문은 20절, 21절, 22절이에요.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인트로 서론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뒷부분까지, 앞에 분하고 뒷부분까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가 죽었다여 이 세상 분별하고 공중에 거스려 자들아 샀으니 곧 지금 그 충분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이르사가 이루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노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이으시고. 우리 한 본문만 중요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해서 친히 모든 것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제목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제목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서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이랬잖아요. 요게 뭐야? 요게 핀트가 요게 정확하게 안 맞는 거라고. 요런 게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이거 참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그런데 2장에서 핀트는 뭐냐면 우리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어요? 화평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정확한 거, 그러니까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퉁이 돌이에요. The chief, 그죠? 코너 스톤, 그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1장 했는데 이제에서 2장을 하니까 이제에서야 1장 제목은 그게 아니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에베소 1장이야. 그리고 2장은 뭐예요? 교회의 모퉁이 돌 예수, 이게 에베소 2장이야. 요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요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 본다고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
이거 하나 깨달으려면요, 신앙부터 믿음부터 다 밑바닥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다 돌아가야 돼. 그리고 누구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주석 가지고 발견해요? 주석 백날 이렇게 해봐야, 그리고 또 모퉁이 뜰 그러면 이해는 돼요? 이게 어떤 뜻인지? 페북에 저를 힐끗힐끗 보셔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이제 묵상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자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부흥 강사들도 영분별 해보면요, 이렇게 남의 집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이렇게 베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를 원어도 잘 찾고, 원어도 수리되고 청소됐다는 것이 휩쓸려 갔다, 헬라 원어가 수리됐다, 어떤 장식이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이걸 하면 되는데, 약간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휩쓸려 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고침 받고도 뭐예요? 뭐가 중심이 안 되니까. 여러분, 창수가 나고, 그죠? 비바람 몰아치면 어디에 세운 집은?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반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반석. 말씀. 그러니까 말씀 위에 이 귀신 나간 사람이 말씀 위에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앉으니까 뭐야? 청소됐다는 건 휩쓸려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연결이 안 되나? 거기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 성경 해석에 이 완전히 이게 금맥이라는 거를, 이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뭐야? 장식됐다는 거 뭐야? 덕지 뭐야? 귀신이 보기에는 또 죄들로 완전히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변치를 하시고, 자기 집에다가, 그죠? 막 쥐 썩은 거 여기다 다 뿌려놓고,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원어를 몰라도 돼. 그런 거는 그거 보면 몰라.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네? 귀신 입장에서 깨끗한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원어를 봐야 되나? 원어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왜 그렇게 되겠어? 말씀에 뜨면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나? 또 어떤 저기 캐나다에 있는 분 책 쓴다고 기도해달라고 듣는데 뭐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예배가. 그래서 진짜 정말. 목사님,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말씀 화살표, 예배자 화살표, 예배. 맨 마지막에 이 예배에 목숨 걸지 말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자를 만드는 말씀. 네. 아시겠어요? 네. 자, 초점이 또 안 맞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상담 패매를 그냥 패주고 싶더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올라온 글 읽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데요, 지난주부터 좀 의문이 안에 생겼어요. 저는 이곳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인교회 출석 중인데요, 담임 목사님 엄청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분위기 경직되어 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 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교회다 보니 한국에서 여러 신앙적 배경을 갖고 오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좀 특색이 있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저희 목사님과 이동봉 목사님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목회하시는데, 저희 목사님은 방언도 엄청 싫어하시고 초월적인 것은 이미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하십니다. 반면 이동봉 목사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사도적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쩜 이리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패주고 싶지. 패매야, 패매. 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저 선악과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은 엄청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맞을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지금 우리 진해 동북교회 사회 갈 때 청년이 벌써 결혼해서 아이를 둘 가졌는데, 첫째 아이가 선천성, 이름도 참 정말, 선천성 편측 비대증. 아, 힘들다. 희귀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다리가 점점 짧아져서 자라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측만증이 나타나고 얼굴도 기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 어린 나이인데 한 1cm 정도는 뭐 처음에 보고는 그냥 아유 다 애들도 그래요, 의사 그런데 이제 벌써 다시 재보니까 1.7cm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cm가 정상 범위 아닌데, 어린 아이인데 아직. 그죠? 그러니까 몇 살이야 지금? 5살? 4살? 그러니까 계속 성장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점,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기도해 보니까 그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로 걔가 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꽃 한 잎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제 기도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 그 꽃잎을 물에다가 담겨 주셨어요. 꽃잎이 시들이니까 물에 담가 주시면 아마 성장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나 말씀 보겠다고 막 지금 열의가 대단해. 그래서 말씀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모셨는데 지금 췌장암 말기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사도시대에만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서 벽에다 붙여놔요. 아플 때 기도하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뭐 이런 거. 그죠? 네. 귀신 들리면 어디로 가야 돼? 신경정신과 가시고. 그죠? 우리 교회 행동 기도 규범 수칙. 그래서 성도들 해놓으라니까, 공표를 하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나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보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죠. 저도 목사고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출발이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처음에는 방향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분도 열심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배 목숨 그러잖아요. 교회하고 있잖아. 안수받고 신학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이렇게 좀 됐어요. 자,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부터 제일 첫 출발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 자, 150층 빌딩을 짓는데요. 밑에 있는 이 주춧돌을요, 방향을 약간 이렇게 틀었어요. 약간만 틀었어요. 약간만. 자, 그러면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건 공사판 다 죽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약간만 주춧돌 방향을 약간만 이렇게 틀었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올라가면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건축에서 모퉁이돌 아시는 분 계세요? 기둥을 세울 때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 밑에 받치는 돌이에요.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돼. 근데 주춧돌이 없으면 없거나 이게 삐뚤어지거나 약간만,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 집은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급발진 많이 있죠. 급발진 가다가 옆에 우리 그냥
막 와서 부딪혔어. 막 상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그러대요. 그죠? 너도 말씀이고 나도 말씀이고. 그런데 어떻게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본 말씀하고 직접 손으로 만진 말씀하고 왜 당신하고 틀리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고. 늘 항상 피해가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때 시대에는 지금 시대가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에 따라 바뀐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변한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귀로 들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들어보고 자세히 확인하고 만진 바가 되었나요? 초대교회처럼 베드로에게 배웠나요? 초대교회처럼 바울에게 배웠나요? 초대교회처럼 바울 같은 사람 있나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이 문제고 이 시대가 문제라는 걸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왜 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맞는 또 다른 성경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여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럼 지금은 어떡하라고? 그럼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 여기다 왜 기록해 놨냐고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암만 기도를 해도 암은 나가지 않고요. 성도들의 문제는 38년 된 병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슬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성도들이 바로 당신의 교회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차 재림을 하시든지 다시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엉망진창인 것을 그러면 다시 또 자라가지고 우리한테 또 나타나가지고 야, 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주든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미 모든 해답은, 이미 모든 기준은 바로 여기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감사한 게 그래서 의사를 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두우니까.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갈 만한 의인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세상에 의술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바르게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암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의술로. 그죠? 그러나 진짜 미국 의대 졸업한 사람은 깊은 거 수술 못합니다. 그죠? 항암이 안 들어먹는 거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암 먹으면 엄청 부작용 많아. 머리털 다 빠져. 그러고 싶어? 여자가 머리털 다 빠지고 싶어?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깊은 거 예스. 그죠? 말기는 못 고쳐. 그죠? 성령님은 말기도 예스. 부작용은 노. 할렐루야. 너는 미국 의대 졸업, 나는 말씀대 졸업. 오늘날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있냐고요? 얘기해보세요. 없잖아요. 그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그의 교회에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똑바로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역사해 주실 수 없는 거죠. 왜? 네가 인정을 안 하는데. 말로 인정하는 거하고 진짜 인정하는 거 모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퉁이 돌이 됐는데 앞에 더 치프라고, 최고의 탑의 프레지던트야. The chief cornerstone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stone 이렇게 돼 있어요. 친히 자기 자신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는데 이걸 알아보냐고.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튼튼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 이걸 다른 말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요, 이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생각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우리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는 게 훈련이야. 그 훈련인 걸 몰라. 이게 군사훈련이라니까. 나가서 박살 이게 훈련이 아니라 퍽 하고 떠오르는 그 음란한 생각 나가! 라고 쫓는 게 훈련이라고. 누가 한마디 탁 던졌을 때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라고. 우억 하고 올라 할렐루야 한마디 딱 들리면 그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데 네가 개구리다 개구리. 그러면 좋아하지 마요. 네가 개구리야? 개구리가 되지 말고 막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 뭐 전신갑주 입고 있는데 돌멩이 던지면 어때? 똥개는 찢어라. 그죠? 하나님의 기차는 간다. 지가 개구리가 됐으면서 맨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픽픽 쓰러지고 그냥 자기가 약한 건 모르고 온통 다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고 온통 다 이게 최순실 때문이고 지 잘못은 하나도 없고 맨날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가서 욕하면서 말이죠.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이거를 쭉 뽑아보니까요, 신령한 복에 대해서 1장에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럼 이걸 거꾸로 해봤거든요. 1장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인지 쭉 뽑아보니까 10가지 나오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1장에. 그럼 우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엄청 많아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그리고 거룩해 하시려면 죄가 엄청나게 많고. 아들들이 되게 하실 때 1장에 보니까 그럼 아들이 뭐야? 아니야. 누가 아들이야? 마귀새끼 아들이지. 그리고 또 누구 밖에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죠?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기업이 아니라 완전히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빈털털이 완전히 돌아다니는 깡통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인쳤대. 보증됐대. 그 성령도 없었고. 성령이 뭐예요? 악명 충만이지. 그리고 영광이 아닌 수치, 찬송이 아닌 저주가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여기서 맞는 말이죠. 지혜가 아닌 무지와 어둠의 영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몰라. 어둠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다니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해. 그냥 마음속으로 살짝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죠? 말씀에 빵 눈 뜨고 나니까 내가 오늘 찬양하면서 눈물 흘린 게 그 강도 얘기하는데 그 흉악한 강도가 누구였어요? 그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강도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세상 막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그랬는데,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세상이고 막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어떤 상태가 됐다.
죽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 죽어 있기만 하는 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 가운데 행해서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이라고 돼 있죠. 그럼 풍조가 뭔지가 뒤에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곧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이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면 풍조는 뭔지 알겠죠? 풍조가 뭐야? 영이지 영. 풍조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눈 못 뜬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의 영을 쫓아. 그래서 내가 저기 인형 뽑기 내가 글 하나 올렸죠 방금. 응? 인형을 뽑을래 그리스도를 뽑을래? 네 속에 죄를 뽑아낼래 인형을 뽑아낼래? 말씀방 할래 인형방 갈래?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그 성취감이 아우 떨어지려고 알리게 딱 떨어져. 아싸. 그렇게 기뻐? 그렇게 기쁘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하나씩 착착착착 해내는 이 기쁨을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요 나 만나면 다 살아나. 그 난치병 어떡할 거예요? 그 인생 어떡할 거야? 그 엄마는 평생 애가 이렇게 쩔뚝쩔뚝 그 다리 보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예? 또 우리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막 글을 많이 올렸는데도 기도 부탁도 안 해요. 뭐 크렘병? 뭐 그런 게 있대요. 막 계속 염증, 장에 염증 생기고 막 이런. 그것도 희귀질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병이 몇 정도인지 알아요? 5,000개에서 7,000개예요. 희귀질병만. 알겠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래 세상에. 인생을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무리 교만해도요 어떡할 거요? 돈 많으면 뭐해? 그죠? 그래도 누가 얘기하더라고 천봉은 집사가 돈 많은 사람은 병으로 치시고 그죠? 건강한 사람은 물질로 치고 그죠? 물질하고 건강이면 게임 끝나. 사람은 까불 수 있다 없다? 어디 까불어. 까불기 한번 안 걸려봐? 어떡하나. 암이 정복이 됐어요? 얘기해봐요. 아니 발견하는 게 늦게 발견하는데 어떡하라고. 암을 뭘 정복을 해 세상에. 암을. 그 저기 울산에 있는 그 장로님 다 고침을 받으셔가지고 했는데 관계를 또 다 끊어버리시더라고. 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요. 울산에 계시. 아니 참 신기해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왜 다 고침을 받고 예? 하나님께서 이제 다 고쳐주시겠다고 이제 빚까지 다 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기도해 준 사람 자꾸 찾아와서 좀 봐달라고 그러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약은 계속 먹잖아. 기도도 계속 받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 주는데 그 관계를 끊어?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연락 온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마귀의 영을 따르고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행해서 세상 풍조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대요. 자, 대반전. 자, 이 반전이 어떻게 생길까요? 예? 있을 수 없는 반전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 없어요? 난리 나죠? 근데 이게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지. 그거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반전이라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국률이 뭐예요? 자비. 그죠? 불쌍히 여기심. 그게 풍성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이미 다 죽어 있었잖아요. 예? 나는요 쫌생이라 가지고요, 이게 이 갈 사람, 이 기도해주면 가잖아요. 그럼요 2번 다시 안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이 쫌생이가. 예? 자기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떠났는데 또 문제 있다고 또 와. 그 기분이 어떠겠어요? 그 또 자기 얘기라고 또 돌려서 얘기해.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아니 누가 나와야 돼? 아픈 사람이 나와야 되지. 근데 한 다리를 왜 걸쳐? 왜? 미안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내가 국률이 풍성해서 그래요 어서오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쫌생이야. 그러니까 국률이 풍성하지가 않고 국률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불편하다. 진짜 상당히 불편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야 예수님을 네 마음처럼 너를 대했다면 너는 지금 살아있겠냐? 저는요 살지 못했어요. 이게 이동범 목사와 하나님의 차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응?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 그래서 내가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헤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보게.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 헤세드를 받았잖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 다 없애고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할 역할만 다 하고 국률이 여기고 사랑 베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 책임이고,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배반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살려놓잖아요. 그러면 상급은 반드시 나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배반은 그 사람이 했어. 그죠? 내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가지고, 여러분 밑둥까지 자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한테. 이 사람을 다시 출발시킬 때는요 밑둥까지 싹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기도받으러 오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왜 내가 너를 이걸 다 무너뜨렸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얘기인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다 무너뜨렸겠냐고. 생각을 해보라. 왜 이렇게 다 무너뜨렸겠니?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이 밑둥까지 잘라서, 저도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셨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루터기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다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런데 여기는 밑둥까지 자르는 게 아니고요, 아예 죽여버렸다. 알겠어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건 우리의 밑둥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어디에 앉혀? 하늘에 앉히는 거라니까. 밑둥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다고. 자기 아들을 아예 싹 그냥, 이거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싹 끝! 죽어. 그래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들을 살릴 때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살려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뭘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알겠어요? 은혜가 헬러 워로 보니까 카리스더라고. 카리스 은혜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올 거예요. 여기서 길을 잘 찾으면 인생이 이제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고, 잘 들어요. 여기서 길 못 찾으면 또 뭐죠? 그 옛날 카스트 테이프에 이게 다 감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게 뭐라 그러지? 오토리버스. 오토리버스로 인생이 되는 거요. 잘 찾아. 여기서 계속 오토리버스 하지 말고 인생이, 내가 여기서 어제 말씀 보면서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얘기했던 거 대동소인데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쫙 펼쳐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요. 오토리버스 하지 말고. 자, 은혜죠. 은혜. 이게 은혜가 카리스죠. 은혜는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히 다 죽어주신 거, 다시 살려주신 거, 그리고 나를 하늘 위에 앉혀주신 거. 이게 은혜죠. 자,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뭐로? 믿음으로죠. 믿음은 뭐가 감동이 되고 뭐가 움직여야 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고 진짜 속에서부터 이 밑바닥에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 은혜를 듣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봐봐. 은혜, 성령, 믿음, 구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그 은혜, 성령, 믿음, 구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맞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당신 뭐 하라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뭐 하라고 예수께서 죽어 주셨어요? 자,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그거 설명해 줄게요. 10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 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니까. 누구 안에서? 그럼 우리는 이거 빨리 바꿔야 되죠? 예수 안을 뭘로 바꿔야 돼? 말씀 안에서 뭐를? 선한 일. 말씀 보면서 하는 선한 일,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선한 일.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할 게 뭐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은 것 위에 진리더라. 자, 그런데 은혜, 성령, 믿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길을 잃어버려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뭘로 갔다? 아까 이 목사님처럼 예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가면 다시 세상 영의 지배를 받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지배를 받죠. 예배로 가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빨리 얘기해보라니까. 예배 드리면서 죄 하나 욱 하는 거 하나 나갔냐고. 운전하면서 바카스 욕 많이 했잖아. 이게 나갔냐고. 부부간에 서로 힘이 냈어, 안 냈어요? 힘이 냈죠? 그게 구원받은 그 예수의 사람이에요? 길을 못 찾았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가고 예배로 가니까 자, 오토리버스 인생이 되는 거야. 예배 드리죠? 다시 또 죄 짓죠? 죄 못 얘기했죠? 왜? 말씀 보니까 말씀 안 보고 또 막 말씀 밖으로 나가잖아. 말씀 보기 귀찮지? 말씀 안 보지? 말씀 자꾸 들으러 안 오지?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싶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싹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죄가 밀려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죠. 말씀 속에서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바뀌거든요. 그리고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을 세워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춧돌이 안 되면 집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예배드리고 죄짓고 거기 악한 영에 의해서 또 죄짓죠. 그러면 또 이 성령이 있으니까 또 회개는 나오죠. 그럼 죄짓고 난 다음에 뭐해?
회개하죠. 그 다음에 또 오토리버스 해야지. 어디로 돌아가야 돼?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 이씨야, 예배 드리자. 그래, 나 회개했어. 아, 예배 잘 드려야지. 예. 그런데 예배당 앉아서 또 죄를 져. 교회 와서 죄를 져. 기도원 가자. 그래, 나 죄 한번 이겨볼까? 근데 기도원에 앉아서 또 죄를 져. 당신이 결박이 됐는데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뭐가 들어와야 자유가 되죠? 죄에 대한 자유는 진리. 진리가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게 내 인생의 튼튼한 모퉁이돌, 주춧돌, the chief cornerstone, 완전히 이것이 가장 핵심, 그분이 말씀이 나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씀 들어오죠? 여기서 길 찾은 사람은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 생활 쭉 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뭐가 오세요? 성령께서 막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말씀에 대해서 힘들어도 꼴 보기 싫은 놈도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 이렇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꼴 보기 싫은 놈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지. 그게 복음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리고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괜히 미워해. 그죠? 잘해도 미워해. 저 사람 나보다 잘났어. 미워해. 씨, 나보다 잘해. 씨. 없어졌으면 좋겠네. 뭐 이러잖아. 그잖아. 무슨 짓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모르는데 했는데. 왜 미워해? 자기 안 했는데 미워해. 그죠? 난리 나요. 아들이요, 아빠 잔소리했다고 죽이질 않나.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을 제대로 길을 찾은 사람은요, 순종하게 돼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말씀 순종하라고 맺힌 게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쭉 펼쳐봅시다. 은혜, 성령, 믿음, 구원, 말씀, 순종, 진리의 영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돼요? 행함, 예수 안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예수 안에 된 사람은 주님이 인정이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그래 도와줄게.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암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저는 신유은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신유은사로 고치는 게 아니라 신유은사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 신기하잖아. 난치병이 나고 식이병이 나고. 그 방송국 PD 그 딸 걔는 지금 눈은 완전히 다 회복이에요. 그 지금 뇌종양 깊숙하게 있는 거 그거 지금 간말랭이처럼 지금 쪼그라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제일 쉬워요. 왜? 기도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게 어려워요? 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암덩어리 다 녹을지어다. 다 녹아. 나가. 보혈로 묶임 받고 나가. 이게 어려워? 말 몇 마디 하는데 어려워? 왜 이게 쉬울까요? 어? 왜 이게 쉬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인증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성령님이 일해주잖아. 성령님 없으면 나는 고깃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까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까불고 막 그냥 막 후려치고 돈 뜯어내고 그래요? 그 내가 가짜로 하는 사람들 구불법 감사원금 내라고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그럼 그건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보나마나 그 사람은 예수 그리고 입에서 자꾸 성령 사용 얘기를 한다. 이 사람 가짜. 말씀이 출동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지 무슨. 성령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이게 다 거꾸로 되는 거야. 다 이게 완전히. 이게 뭐야?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데 모퉁이 돌을 성령으로 딱 박아놔. 말이 되겠어요 이게? 누가 그 성경에 맞아 그게?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령을 갖다 박아놓니? 모퉁이 돌이 성령이라고 어디 찾아봐.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나 머리나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 치프라는 말 유사화 보면 거기 뭐 대통령, 리더, 탑 뭐 이런 거 나와요. 머리지 머리. 핵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가장 강력한 주춧돌을 약간만 삐뚤게 놔도 결과물은 전혀 다른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산신령이나 부처나 남녀 호랭개교나 이런 것만 이름만 예수님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행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교회 와서 이거 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성경을 봐도 알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내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봤어요? 찾아봐. 누가 있나? 응? 봐도 모르잖아. 봐도 맨날 그냥 땅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 땅을 파는데 280도 그랬대야. 280도. 근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샘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 내놓고 그냥 280도 세상 2800m를 타고 들어갔어. 물 나와 안 나와? 얘 지구를 뚫고 들어가나 아주. 뭔 줄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고. 고린도전서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를 내가 쓸모없게 하리라. 마틴 노이드 존스가 세상의 지혜라고요. 그런 책 읽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요 능력이라고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한 다음에 그런 분들 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하길래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 다음에 청교도 책들을 읽는 거야. 왜? 나도 객관적으로 잘 갔나? 그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시대에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책과 내가 말씀 연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보면 대부분 다 일치해. 이분 아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들은 못 여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못 열어요. 말씀을 또 열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또 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고요. 100%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져야 이런 걸 잘 찾아서 신앙이 깊어질 때 말씀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성령님이 만나 주셔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 모자 씌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유명하게 하지도 않아요. 왜?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다 인정을 안 하는 시대인데 말씀 제대로 본 사람은 성령님이 이래 주잖아. 그러니까 암 고쳤다 그러면 째려본다니까. 얘기하면 안 돼. 나 요즘 얘기한 거 요즘. 알겠어요? 귀신 쫓았다 그래도 얘기하면 안 돼. 귀신이라 그러면 안 돼. 기분 나쁘들 하셔요. 뭐라 그래야 돼? 악한 영이라 그러든지 사단이라 그러든지. 그러면 성경도 다 바꾸지. 악한 영으로 좀 다 바꿔보지. 근데 성경은 왜 귀신이라 그러나? 불편해 하셔요. 그래가지고 암 고쳤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야, 그죠? 귀신 쫓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마귀, 악한 영. 그런 분이 어떤 교수님은 왜 악한 영이라 그러냐고, 귀신이라 그러고 성경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방향이 모퉁이 돌이 약간 이렇게 틀려가지고 지금 전체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분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몰라요. 속 터져 죽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계속 박사학위 공부 같이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넓은 길. 그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순종 잘하고 그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30년 동안 교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A급 신자.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더 좁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지 깡통인지 아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진짜 부딪혀서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지 그리고 실제가 되는지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좁은 길이라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제자와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의 기준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쪽에서는 백날 외쳐봤자 부르짖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볼 때 좁은 길에 빛이 있는 걸로 보여주시지 그러니까 높아지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넓어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캠프도 막 몇천 명 안 모여요. 십자가 500명 밑으로 와가지고요. 요런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면 찢어져요. 한국교회 이름 달리면 사단이 다 찢어놔요. 내가 과거가 안 좋은데 나 과거 들쳐가지고 그죠? 바울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 공격했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냥 감동적인 예화로 사람들 마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200명 넘어가면 그 목회 아닌데 그거 모르고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몇만 명 이름 다 외워요? 목자는 양의 이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저 성준이 보고 이렇게 얘 너 누구니? 이러면 돼 안 돼? 그죠? 나는 제 성격도 알아요. 하나님이 제 순박한 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그런 걸 나는 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모든 초등학생, 중고등부, 청년들이 매일매일 묵상 올라오고 그죠? 우리 카카오 그룹에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지금 다 제 파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현대 마이크 시스템 대빵 좋아졌다. 그죠? 마이크 하나가 200만 원이니까.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3개도 3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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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5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서 7부 예배까지.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 안 드리고 집 내자는요. 가만히 있다가 대표 기도할 때 그때 싹 들어와서 딱 앉았다가 예배 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누가 그랬지? 어제 두 분이 아시는 사이거든요. 같이 온다고 그래서 말씀 퍼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모르는 사이예요. 예? 그랬더니 대형교회 맹점 서로 몰라. 같은 교회 다니는데 몰라. 너 누구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엘리베이터 같이 딱 타서 만났는데 부목사인데 아유 집사님 몇 교 보세요.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100몇 명이 있고 과연 교회일까요? 그렇다고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안에 알곡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모퉁이돌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 2장 하면서 모퉁이돌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집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거 틀어지거나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의 집은 곧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말씀 손에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고침받으면 오장육보가 그거 하나냐고. 어? 위장은 없어? 위장은 없어? 간은 없어? 한 가지의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지 말고 예? 여러분 손에 황금 열쇠 갖고 있어야지. 건강이면 건강, 불정 뭐가 걱정이야?
우리 교회 뭐가 걱정이에요? 병이 걸린다고 걱정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나는 거 아니야? 애들이 무슨 뭐 뇌종양 걸려서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응? 뭐 걱정이야? 앞에 진로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응? 애들이 말씀 보면서 그냥 막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을 안 하세요. 뭐가 걱정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종노릇해서 세상의 더러운 쾌락들, 그 쓰레기들 주워먹고, 예? 성령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악령이 따라다니고, 집은 박살이 나고 부부는 이혼을 하고. 미국은요, 이혼하는 크리스찬 수하고요 불신자 수가요 똑같아요. 예, 그 미국에는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안 돼. 그래서 모든 그분이 내 머리시고요, 내 기초석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전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중간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걸 하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중간에서 하고, 너희들은 언약 바깥의 사람이고 너희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그분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같은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다. 그 얘기를 가운데서 하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는 그분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그런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기준 뭐예요? 모퉁이돌이 되면 너도 집, 너도 성전, 너도 성전, 너도 성전.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큰 믿음의 황금성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여러분 집에 뭐 해야 돼요? 요거 이렇게 삐뚤어지면 돼야 안 돼? 요거 없으면 완전히 인생 망가져요. 내가 경고했어요. 요걸 했는데도 자꾸 이제 라인을 갈아타시는 분이 생길 거예요. 내가 경고를 했어요. 난 여기까지야. 말리진 않아. 본인들이 잘 선택하시고, 라인 갈아탈 때 심사숙고해서 라인 갈아타시. 알겠죠? 그래서 이 은혜가, 카리스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영원토록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퉁이돌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한번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주춧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아십니까? 말씀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그러십니까? 은혜, 성령, 믿음, 구원, 그 이후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셨죠. 죄는 안 나갔죠. 여전히 세상 풍조 따라 살았죠. 또 회개하고 또 예배로 돌아갔죠. 이 슬픈 오토리버스의 이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길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입니다.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길이요 해답입니다.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말씀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아니었고 내 인생의 주춧돌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 안에 하나님 이 교회를 성전을 지어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주님 기준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모퉁이 돌이 예배로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빠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길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옷돌이 벌써 인정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살아온 나날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죄짓고 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불쌍한 옷돌 입어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인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허황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모르는 자들 깨우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되어 또 생명을 낳겠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